여러분은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예배 후에 한 집사님이 저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40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정말 부끄럽지만 하나님이 과연 제 기도를 들으실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분만의 고민이 아니라는 것을요. 여러분도 솔직해지십시오. 새벽 기도를 몇십 년째 나가고 계시지만 정작 기도할 때 마음이 공허하지는 않으십니까? 주기도문을 수없이 외우셨지만 그저 입술의 고백일 뿐 마음이 뜨겁지 않으시죠? 제가 왜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바로 어젯밤 저 자신도 똑같은 고민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습관적으로 외워왔던 그 기도, 바로 주기도문 속에 감춰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 기도가 막힌 우리의 답답함을 뚫고 나갈 열쇠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똑같은 주기도문을 들으시겠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준비되셨나요? 먼저 함께 주기도문을 천천히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나라가 임하시옵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제가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만 부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수십 년 동안 말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마치 높은 관직에 있는 분을 대하듯 격식을 차리며 조심스럽게 부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당시에 얼마나 혁명적인 일이었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조차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너무 거룩하고 두려운 분이기 때문에 대신 아도나이 주님이라고만 불렀거든요. 성경을 보면 로마서 8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바로 여기서 아바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아람어로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가장 친근한 표현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아빠에 가까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수님께서는 아빠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특권인지 아세요? 한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무서웠습니다. 50년을 믿어도 여전히 그랬어요. 그런데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이렇게 편해질 줄 몰랐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아버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라는 이 작은 단어 속에 얼마나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아세요? 이것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믿는 자들이 한 아버지 밑에 형제자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자녀에게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바로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지는 않나요? 내가 이렇게 죄 많은데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나? 이런 분들을 위해 요한일서 3장 1절의 말씀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고.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은 자녀의 완벽함을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녀가 부족할 때 더욱 품어주고 싶어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실제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를 보면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도 전에 멀리서 달려왔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것은 아버지가 매일 아들을 기다리며 망을 보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해도 벌써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한계가 있어요. 병을 고쳐주지 못하고 미래를 바꿔주지 못하고 죽음도 막아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다르세요.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사야 55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보다 훨씬 높은 차원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십니다. 그분의 계획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시편 139편 17절 18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하면 모래보다 많나이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나요? 자녀들이 걱정되시나요? 건강이 염려되시나요? 경제적으로 어려우신가요? 그 모든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보라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빌립보서 4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어떠신가요? 마음이 조금 달라지지 않으세요? 시편 68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가장 외로운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외롭고 힘드시든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없애고 진정한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가는 문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고백인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이 구절을 묵상할 때마다 저는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내 필요를 아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에도 의존하지 않으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잠언 18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요새입니다. 그 이름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안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거룩하다는 것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어로 카도쉬인데 이것은 구별되다, 완전히 다르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6장 3절에서 스랍들이 부르는 찬송을 들어보세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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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거룩하다를 3번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완전하고 절대적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단순히 죄가 없다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분은 완전한 사랑이시며 완전한 의로우심이시며 완전한 진리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거룩하심을 마음 깊이 인정하고 경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날 저는 산책을 하다가 해질 무렵에 하늘을 보았습니다. 붉은 노을이 온 하늘을 물들이고 구름들이 금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정말 아름다우세요라는 말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시편 19편 1절이 떠올랐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창조물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새벽의 맑은 공기, 꽃들의 향기, 새들의 지저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창조물을 통해서만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말입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3편 4절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한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젊을 때는 하나님께 이것저것 많이 달라고만 했는데 이제는 그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하늘나라로 먼저 보내야 할 때, 건강의 적신호가 켜질 때, 오랫동안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아닐까요? 욥기에서 욥은 모든 것을 잃고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의로우시며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완전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고 선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신뢰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옵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 즉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서도 경험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가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이미 도착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외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 안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이것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의라는 것은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사람과 올바른 관계, 자신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평강은 단순한 평화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샬롬인데 이것은 완전한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평안, 관계의 회복, 모든 면에서의 온전함입니다. 희락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기쁨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깊은 기쁨입니다. 한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저희 집이 온통 다툼의 소리로 가득했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 남편과의 불화. 그런데 제가 매일 아침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집에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집안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것은 단순히 동물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적대 관계가 화해로 바뀝니다. 미움이 사랑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분노가 용서로 바뀝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새로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고 여전히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는 여전히 환난이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어떤 어둠이 있나요?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원망이 있나요? 자녀들에 대한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밤들이 계속되고 있나요? 그럴 때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이 걱정과 불안 대신에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해주세요. 빌립보서 4장 7절의 약속을 기억하세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깝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일상에 임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입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천국의 문화를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저는 항상 한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이 결코 우리의 손해가 아니라는 것 말입니다. 젊을 때는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내 계획, 내 생각, 내 방법이 최고라고 여기죠. 하지만 나이가 들고 인생의 경험이 쌓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크고 완전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우리보다 높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큰 그림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시편 103편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들은 지체하지 않고 의문을 품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들에게는 왜라는 질문이 없습니다. 오직 예, 주님이라는 순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조차도 인간으로서 고통을 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 온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한 장로님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젊을 때 저는 사업을 크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사업이 번창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사업의 크기보다는 정직한 사업,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게 되더라고요. 결국 그것이 더 큰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진정한 자유와 행복으로 인도하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비록 당장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빨간 사과를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더 달콤한 배를 주시려 할 수도 있죠.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이미 가장 소중한 것, 당신의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을 주실 리가 있겠습니까? 자녀들의 결혼 문제, 손자 손녀들의 장래 문제, 건강 문제에 우리에게는 수많은 걱정거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다면 얼마나 평안할까요? 시편 37편 5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 제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좋은 것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 마음에는 놀라운 평안이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된 쉼을 주는 길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방향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맹목적인 복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오늘입니다. 내일도 아니고 한 달 뒤도 아니고 바로 오늘의 필요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미래를 걱정합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노후에는 어떻게 살까? 자녀들이 나이 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들로 오늘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에 집중하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나님은 오늘의 필요를 아시고 오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실 때의 원칙을 기억하시나요?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지라. 일용할 것을 날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필요한 만큼만 주셨습니다. 욕심을 부려 많이 거두려고 하면 썩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매일 의지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회고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면 보통 먹을 것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양식은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몸의 양식도 있고 마음의 양식도 있고 영혼의 양식도 있습니다. 건강도 평안도 기쁨도 사랑도 지혜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가 양들을 돌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십니다. 양들이 목자를 전적으로 의존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해야 합니다. 한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항상 미래 걱정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
오늘 하루만큼은 평안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하루하루가 더 감사하고 행복해지더라고요. 빌립보서 4장 19절의 약속을 기억하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풍성한 대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은 무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숨을 쉴 수 있는 것,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 따뜻한 햇살을 느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일용할 양식입니다. 시편 104편 27절, 28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너무 일찍 주시지도 않고 너무 늦게 주시지도 않습니다. 정확한 때에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때일수록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집중해 보세요. 분명히 감사할 것들을 발견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들도 하나님께서 기르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7절의 말씀도 기억하세요.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어하시는 세밀한 돌보심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세요. 몸의 양식도, 마음의 양식도, 영혼의 양식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의 약속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넘치게 공급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만큼 넉넉하게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구절만큼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도 드물 것입니다. 용서 말은 쉽지만 실천하기는 정말 어려운 것이 용서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오래된 상처일수록 더욱 아픕니다. 30년 전의 일인데도 생각만 하면 마음이 아프고 그 사람만 떠올려도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우리가 용서한 만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왜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이렇게 강조하실까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 죄가 얼마나 클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기억하시나요? 1만 달란트는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액수였죠. 하지만 왕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서는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 죄는 1만 달란트와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우리에게 진 죄는 100데나리온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작은 죄를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용서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아세요?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한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20년 넘게 시어머니를 원망하며 살았어요. 그분 때문에 제 젊은 시절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그 원망 때문에 정작 저 자신이 불행했다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용서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마음이 이렇게 가벼워질 수가 없더라고요. 용서는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그 사람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감옥에서 그 사람을 풀어주는 것이죠. 용서한다는 것이 그 사람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그 사람과 계속 가까이 지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용서는 단지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미움을 내 마음에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워질까 두려워하라. 미움과 원망은 쓴 뿌리와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에 자라면 우리 자신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용서가 어렵다면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 혼자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용서하고 싶습니다. 제 마음에서 미움과 원망을 거두어 주시고 그 자리에 평안을 채워주세요. 골로새서 3장 13절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하겠다는 결단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용서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순환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약속을 기억하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합니다. 시편 103편 12절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용서를 베풀어야 합니다. 완전한 용서, 기억하지 않는 용서, 다시는 그 일을 들추지 않는 용서를 말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용서는 기도의 전제 조건입니다. 미움을 품고는 참된 기도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용서할 때 우리의 기도는 자유롭게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유혹과 시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건강에 대한 불안, 경제적인 걱정, 가족들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내가 평생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오는 걸까? 이런 의문들이 마음을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악으로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시험의 근원은 우리의 욕심과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시험이 올 때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기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겸손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시험이 오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능하다면 시험 자체를 피하게 해주시거나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세요라는 기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에게는 영적인 원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 공격을 혼자 막을 수 없습니다. 한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큰 병에 걸렸을 때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버려두시는가 하는 원망도 들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 이 시험에서 저를 지켜주세요. 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병은 여전히 있었지만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왔어요. 시험과 고난 자체를 피할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불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고난의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의 고백을 기억하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해 주십니다.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는 단순히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악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의 선언을 들어보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말입니다. 병이 와도 절망에 빠지지 않게, 어려움이 와도 원망에 빠지지 않게, 슬픔이 와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약속을 붙잡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대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주기도문의 마지막은 찬양으로 끝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귀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경험합니다.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다니엘 4장 34절, 35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이 지남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로 이어지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거민들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며 혹시 그에게 내가 무엇을 하느냐 말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일어났다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만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권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크신 능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나이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권세는 모든 것 위에 있습니다. 질병도 죽음도 마귀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본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이사야 6장 3절에서 스랍들이 부르는 찬송을 다시 들어보세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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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든지 보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은 항상 거기에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처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냅니다. 젊을 때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살아갈 수 있다고 여겼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능력과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 원로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젊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가를 생각해요. 그럴 때마다 감사가 넘쳐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 숨 쉬고 있는 것,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136편은 후렴처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를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에는 인자하심이 담겨 있고 그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런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붙잡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영원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계시록 4장 11절에서 24장로들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또한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영원이라는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아세요? 우리의 문제들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모든 것이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단순히 외우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지침서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간다는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특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오늘 하루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교훈을 기억하세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옵고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내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이 임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는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 화해를 가져오고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가장 좋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오늘 하루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용서의 은혜 안에서 살겠다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노와 원망을 마음에 오래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해가 지기 전에 용서하고 화해하고 평안을 찾아야 합니다.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한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2절의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안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매 구절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보면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갈 때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연륜이 깊어가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젊을 때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고 별거 아니라고 여겼던 것들이 정말 소중한 것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건강의 소중함, 가족의 소중함,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기뻐할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평안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힘들어도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평안,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평안입니다. 한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요즘 잠들기 전에 주기도문을 천천히 되뇌어요. 그러면 그날 하루의 모든 걱정과 근심이 다 사라지면서 마음이 정말 평안해져요.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 품 안에서 우리는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자녀들 걱정, 손자 손녀들 걱정, 건강 걱정, 경제적인 걱정,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사야 26장 3절의 약속을 기억하세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그분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강 가운데 지켜주십니다. 평안은 문제가 없을 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이 참된 평안입니다. 시편 4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생명의 위험을 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평안히 누워 잘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그분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살아오신 인생을 돌아보면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아실 겁니다. 재물도 좋고 명예도 좋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믿음은 대대로 전해집니다. 외조모에서 어머니에게, 어머니에서 자녀에게로 믿음이 전해집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것은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우리의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한 할머니께서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저희 손자가 시험을 앞두고 너무 불안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어요. 할머니가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단다라고 하면서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시험 전날 밤에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잠들더라고요. 우리의 경험과 간증이 다음 세대에게는 살아있는 교육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 왔는지,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지,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해 왔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그들에게는 신앙의 유산이 됩니다. 시편 78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후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하나님의 영예와 능력, 그리고 기이한 일들을 후대에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음 세대와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 그 속에서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 아닐까요? 잠언 17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버지는 자식의 영환이라. 손자 손녀들은 우리의 면류관입니다. 그들에게 물질적인 유산을 남기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유산을 남기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라기 4장 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세대 간의 마음이 서로에게 향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갑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에게 전해질 때 그것은 단순한 전통의 전수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믿음은 계속 전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그들이 또 다른 세대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힘든 일도 있었고 때로는 기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도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시편 103편 2절에서 5절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건지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구원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덮어주시고 좋은 것으로 만족시켜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숨 쉬고 있는 것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좋은 일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주기도문을 드려보세요. 한 구절 한 구절에 여러분의 감사가 담길 때 이 기도는 여러분에게 더욱 큰 위로와 평안을 줄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저를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게 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높으시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마음이 상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상한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상하고 겸손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라가 임하시옵고 제 마음에 아버지의 평안이 임했음을 감사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고백과 함께 드리는 주기도문은
여러분의 마음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욱 풍성한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같은 상황도 감사의 눈으로 보면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인생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을 때, 가족들 때문에 마음이 아플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그럴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을 드릴 때마다 우리는 다시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축복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넘치게 해주십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뿐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은 잠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은 영원합니다. 한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암 판정을 받았을 때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하지만 주기도문을 드리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시라면 이 병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어요. 소망은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확신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 참된 소망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소망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은 소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탓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소망은 우리 영혼의 탓입니다.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파도가 아무리 높이 쳐도 닻이 있으면 배는 안전합니다. 마찬가지로 소망이 있으면 우리의 영혼도 안전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어려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미래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마세요. 주기도문을 드리며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묵상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할 때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찬송할 날이 올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환난도 결국은 소망을 만들어냅니다. 그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고백해 보세요. 새로운 하루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의 말씀을 다시 기억해 보세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은혜는 새롭습니다. 어제의 실패와 후회는 지나간 것이고 오늘은 새로운 은혜의 날입니다. 식사를 하기 전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감사드려 보세요. 단순한 음식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시편 145편 15절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생물의 눈이 주를 바라며 주께서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오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모든 생물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우리도 그 은혜 안에 있습니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해 보세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좋다는 것을 믿을 때 마음이 평안해질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내게로 헛되이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해 보세요. 용서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해 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명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4편 8절의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우리는 평안히 잠들 수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걱정도 오늘의 후회도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기도문과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쌓여갈 때 여러분의 삶은 더욱 풍성하고 평안해질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축복이 됩니다. 시편 1편 2절, 3절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의 나무와 같습니다.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며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게 해주시옵소서. 혹시 지금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돌봄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걱정과 염려를 아버지께 맡기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을 걱정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버지의 완전한 계획을 신뢰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장래를 아버지의 손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아버지의 치유하심과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치유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아버지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주시는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관계의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용서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고 평안한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히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이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아버지께서 항상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도 주기도문을 드릴 때마다 아버지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단순한 암송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완전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모든 길이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주기도문을 드릴 때마다 오늘 함께 나눈 은혜의 말씀들을 기억해 주세요. 한 구절 한 구절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위로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혹시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어려워하시는 분들께도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눌수록 더욱 풍성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주세요. 앞으로도 더 좋은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도 주기도문과 함께 평안한 잠 드시기를 바라며 내일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